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성전 건축의 주체는 누구일까 살펴볼까요? 성전을 완공하게 된 주역에는 여러 사람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건축의 뜻을 가져서 생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고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죠. 또 투르에서 온 장인 후람과 여러 건축 기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축의 주역이겠죠. 하지만 다윗에게 건축할 뜻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의 길을 이어서 건축할 열정을 가지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후람을 비롯해서 건축 장인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을 한 후에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셨고 친히 이루셨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귀하고 큰 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신비로운 영역인 컴컴한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죠. 컴컴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때때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을 나타내고 신비 자체를 표현하는 데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그 산 위에는 구름이 빽빽하게 덮여서 캄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이제는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놓인 말씀의 두 돌판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둘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신비가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 신비로운 영역에서 제한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특히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두 돌판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1절과 11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정의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여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게 하셨고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신비로운 영역인 캄캄한 곳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현상 세계인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겠죠. 온 힘과 마음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이 같은 예배를 사모하고 이 같은 예배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시며 성전 안으로 그리고 말씀의 두 돌판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하셨기에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신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가 강수처럼 흘러가서 온 땅 가운데에 참으로 생명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